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평강 주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는 화평하는 화목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해지는 평화의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정이 화평하여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끼칠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고 늘 모든 상황에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되 하나님 순종함에 있어서 미루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민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들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택한 가정들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어서 그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등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사사기 16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이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시작합니다. 온종일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또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12명의 사사들 이야기는 16장으로 끝났어요. 그렇게 마지막 사사는 지난주에 주일에 보았던 삼손의 이야기로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에서 12명의 사사 이야기들이 끝났는데 그 사사들의 통치 기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신 대로 반복적으로 표현됐던 구절이 있었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사사기 시대에 계속적으로 표현됐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의 땅입니다. 예루살렘, 거기도
샬롬에서 온 살렘, 평안의 도시예요. 샬롬의 땅, 평안의 땅에 왔는데 그 땅에 끊임없이 평안이 없어요. 그 이유는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사람들의 삶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 생각해 보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은 의식은 하지만 삶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우리는 몸가짐도 조심하려고 하고요. 행동도 조심하려고 하고 또 말도 조심하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눈이 무서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떤 말이 한번 돌면 그 말 때문에, 그 평가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눈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조심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래서 정말 신앙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참된 신앙일 수 있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는 없어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12명의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의 모습인데 그 이후에는 17장부터는 말이 바뀌어요. 여호와 목전에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17장 6절에, 18장 1절에, 19장 1절에, 그리고 21장 25절에 완벽한 문장으로서의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17장 6절과 21장 2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사이에 밝히고 있는데 그때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에 그때는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 2번 쓰거든요. 그때 벌어진 일 크게 나누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멋대로 우상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돈 주고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다가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아? 우리가 너 대우도 잘해줄 거야.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어봐야 거기서 얻어먹는 게 뭐가 있겠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단지파가 그를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그에게 대우도 많이 해줄 테니까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도 많이 해줄 테니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요. 그게 17장, 18장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목사를 돈 주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끌려가 해서 자기 대우 잘해주는 대로 자기 멋대로 가는 그 일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은 물론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이거는 제사장,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 너 레위인이야? 이 레위인이 할 일이 없어서 떠돌아요. 레위인이 할 일이 없어서 떠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없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없어지니까 떠도니까, 야,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그래서 미가의 집에 있다가, 야, 너네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 지파로 와라. 그래서 단지파는 자기 땅 잃어버리고 떠돌다가 그를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 첫 번째 17장, 18장. 종교적으로 신앙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20장 나타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도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첩을 구해서 하는데 이게 음행하고 도망가서 자기 친정으로 가니까 그를 다시 찾아서 데리고 가는 일에 벌어진 일인데, 밤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밤에 어디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그 땅은 아직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해서 이방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야, 여기 들어갔다가는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기브아로 가자.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땅이었으니까요. 근데 거기 가서 하룻밤 묵으려고 그러는데 누구도 그를 자기 집에서 하룻밤 묵으라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길거리에서 오늘은 어떻게 지낼까 하고 길거리에 있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쉬고 가시라.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기브아 땅에 거류하고 있다. 이거는 여기에 완전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여기서 잠시 머물렀던 건지, 하여튼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의 집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 땅에 가면 그들은 우리를 맞이해 주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에브라임 사람인데 거기 잠시 머무르는 이 노인이 같은 호레비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해요. 가끔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호레비가 과부의 심정 안다는 마음으로 우리도 거류하는 백성이니까 이 사람 영접하자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그 땅에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여기 불량배들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원어에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이래요. 벨리알의 아들. 쉽게 말하면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런 표현과 가까운. 이들이 몰려와서 이 집에 지금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내놔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여기 관계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은 번역했습니다만은 점잖게 하느라고. 이게 뭐냐면 성적인 관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내놓으라 그러냐면 그 집에 들어온 남자를 말하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 그 집에 애워싸고 난리를 피니까 이거 위협을 느꼈든지 이렇게 하지 마라. 설득하지만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한 일이 뭐냐면 여기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또
이 집에 그 레위인의 첩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너희 보기에 내줄 테니까 24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에게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그 동성애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악한 거다. 그리고 자기 그 첩을 내줄 테니까 네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욕보이든지. 여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 표현이 나오죠. 삼손이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눈이 뽑혔었죠. 이 표현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아침에 집 떠나려고 나가보니까 문턱에서 이 여인이 죽어 있네요. 그러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그를 죽은 시체를 끌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리기 위해서.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계속 일어나는 일, 자기 동족인데 누구도 자기 집 그 땅에 들어온 사람을 영접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그네 된 자가 있거든. 그를 대접하라고 성경 말씀.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일.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거류민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했는데, 동성애하겠다고 동성애 자리에 달려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살겠다고 첩을 내주는 그 일이라든지, 그 일을 또 처단하기 위해서 12토막을 나눠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마지막 30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12토막 보낸 거 다 본 12지파가 그것을 보고 반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일 보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얼마나 흉악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말이 한마디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결과가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심에 17장 18절에도 레위 사람, 그리고 여기도 역시 레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음식 중에 영양가가 좋고 단백질이 높은 음식일수록 부패되면 냄새가 더 지독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면 왕이 없으면 제멋대로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 시대는 그전에도 왕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 이후에는 이제 왕이 세워지긴 하지만 왕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야샤르,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있든지 없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왕이 아닌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더더욱이 여기 레위인이면,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인이면 그 중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레위인이면 성소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중심에 이렇게 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두 가지, 17장 18절은 제사장의 문제고 우상의 문제를 다뤘어요. 19장 20장에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인 문제예요. 이건 죄악의 문제예요. 물론 앞에도 죄악이죠. 앞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멋대로, 제사장도 제멋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는 종종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 말세네,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빛이라, 소금이라. 그런데 그 소금이 빛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소금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데,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 그만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믿는 자여 어찌할꼬. 주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희가 믿는 자 아니냐? 믿는 자여 어찌하냐?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세상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깨어있고 성도들이 깨어있는 한 하나님은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마저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리고 목회자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탄식해요. 소망이 없구나. 교회마저 그러다니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탄식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이요 소금입니다. 맛을 잃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순간 희망은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너희가 빛이라 소금이라,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패됨을 막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이 있기에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